전할 때 편지 대신에 전보를 치곤 했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전보의 역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조선말 고종 22년 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138년 동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활성화가 됐던 때는 6.25 전쟁 이후 국내에 통신망들이 많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전보를 많이 이용하며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써보셨죠? 저는 안 써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길었던 전보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전보가 주로 사용될 때엔 급하게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전화는 없고 편지는 오래 걸리는 경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장례나 결혼이나 어떤 축하할 일이나 이런 경조사들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쓰임 받았는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면서 전보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요즘은 참 많은 도구를 사용해 소식을 듣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한다면 작은 노력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듣고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러 매체나 도구를 통해 듣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복음은 직접 사람이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더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하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 안에 살고 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복음의 중요함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닌 이미 빛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아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 살아가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렸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생명의 빛이 아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죽어야 하고 그 후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죽어가던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 땅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그 빛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며 살아야 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만나고 그 빛을 간직하게 된 자들은
이제 전에 나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형광등을 켜지 않았을 땐 모르지만 형광등을 켜게 되면 그 형광등의 빛이 온 방에 비춰질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안에 켜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주변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비친 우리는 어떤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그저 남들에게 행하는 선한 행동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 비춰야 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제가 애화를 들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1797년에 1월에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조그마한 선술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가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집이 선술집이다 보니 집에는 늘 술에 취한 거친 사람들만 가득하고 매일 욕설이 난무한 싸움을 보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집에 붙어 있고 싶겠습니까?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누구의 돌봄도 없이 늘 길에서 떠도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으로 생긴 열등감과 반항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요. 자주 나쁜 일에 휘말리고 폭력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자라면서 본 것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그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그를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가난 때문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거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뛰어난 손재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가구 농장에서 목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공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그 가구 공장님의 사장님이 이 에드워드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에드워드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대하고 그를 자식 대하듯이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한 관심을 주며 그의 삶을 보살펴 주었더니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에게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교회라는 장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유일하게 다가와 따뜻하게 대해줬던 자신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장님이 권면을 하니 그걸 거절하는 게 힘들어서 교회에 한번 따라가게 됩니다. 그날 에드워드가 참석한 주일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였는데 처음엔 예배가 낯설어서 몸을 뒤척이며 그냥 시간아 빨리 가라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조금씩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려왔고 점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 집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마음이 뭉클하고 힘들어했던 삶으로 인해 메마른 자신의 가슴이 말씀으로 인해 녹아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자신을 교회로 데려간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였고, 그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로는 이 청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자신은 불우하다고 생각을 했고 세상을 향한 미움과 불만이 가득했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니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목공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요. 자신이 가구를 만들 때 들리던 모든 작업의 소리들도 찬양의 소리처럼 너무 즐겁고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실히 일을 했고요. 때로는 사장님을 따라 전도도 했고요. 틈틈이 시도 쓰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불행해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그가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던 중 쓴 찬송시가 있는데요.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찬양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원문을 보면 내 소망이 세워짐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불행하고 소망이 없던 삶을 살던 한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해버린 에드워드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고요. 그의 가구 만드는 실력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일하는 가구 공장에 사업이 점점 번창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은 예수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에드워드의 이름으로 가구점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업장도 갖게 되어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었고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여 55세의 늦은 나이에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가 된 후에 그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온전히 다 바쳐 교회를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건축된 후에 교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교회의 소유권 문서를 전달을 했지만 그는 거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건물을 소유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네모난 설교단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내가 몸이 쇠약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게 되면 나를 강당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 정말 불행했던 환경에서 자신과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고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에드워드보다 에드워드의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한 가구 공장의 사장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정말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구 공장 사장님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구 공장 사장님이 에드워드를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소에 그를 향한 사장님의 착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궁금하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지만 저 사장님은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으신 분인데 저렇게 좋은 분이
가보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그 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두운 세상 속에 어떻게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은 착한 행실이 되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사영 전도 축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뜻모를 고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도록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기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와 주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정말 많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수원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론 두렵고 무섭고 용기 나지 않지만 그 복음이 내게 정말 귀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교탕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